할렐루야. 예배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짓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너희는 나의 양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 짧은 그 어휘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을 일컬어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전제는 뭐냐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입니다.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너희를 의미합니다. 이 너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씻어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이 될 것을 믿는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너의 정체성은 너는 성전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또 내가 왜 성전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성전인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이 성전을 더럽히고 살게 되어지면은 멸하게 되어진대요. 내가 성전인 것도 모르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결국 그 끝에 나는 결국 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건 지옥이죠. 내가 성전을 올바로 관리하지 못하고 살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에 대해서 짧게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냐면은요,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성막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몸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씻음의 자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곳에는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사람을 때렸든 거짓말을 냈든 사람을 죽였든 죄 씻음이 있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계셔요. 성막으로 있었을 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이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우리 얘기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성전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여겨줍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마침 그 순간에 상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성전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나누어지는 그 상징이 휘장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상징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절차 없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져요? 임재하는 곳이 되어져요.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임재했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끔 임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재해서 임재하지 않았어요? 임재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재라는 말이 어렵죠? 계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어져. 이것을 성막을 처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었을 때의 모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뜰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포장이 쳐져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이 뜰은 여기가 뜰입니다. 여기가 뜰인데 이 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여기에 짐승을 잡는 자리고 죄 씻어요.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여기 뜰이 되어져요. 뜰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여기에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일반 사람은 들어가면 죽임당합니다. 여기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여기 일반 사람이 들어갔다가 구경 좀 해보자. 이거 열면 큰일 나. 가끔 호기심 많은 분 있죠? 예, 호기심 많은 분 조심해야 돼요. 가끔 보니까 호기심 많은 사람이 죄도 많이 짓더라고요. 여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겠지 쓱 보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싹 들어가요. 여기에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그 떡상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등대를 피우게 되고 향을 피우게 되고 떡을 올려놓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지성소라는 게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의 장소예요. 그죠? 하나의 장소예요. 뭐로만 나뉘어져 있느냐? 여기 휘장으로만 나뉘어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스랍,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 제사장 어떻게 들어가느냐? 뒤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다 여기서 씻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씻고 이걸까? 그래도 죄를 못 씻고 혹시 방울을 왜 다냐면은요, 들어가서 죄가 다 속함 다 받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들어가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 여기에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나? 나나 안 나나? 그러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들어가서 아이고 큰일 났나 보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끈을 땡겨요. 그 끈을 땡겨서 제사장 죽은 거를 데리고 나와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은 뭐를 각오하고 들어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이끌어서 다 씻어야 돼요. 다 씻어 하라는 대로 숫소 잡아야 되고 피를 내야 되고, 왜? 안 죽으려고요. 해야 돼요. 해서 겨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일 때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죄를 다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요, 이 뜰은 바로 우리의 육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몸에 해당이 되어져요. 사람들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죄 지은 것들 씻음 받는 것도 여기 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보이는 부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성소의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혼적인 부분, 우리의 생각하는 부분, 내 속에 뭔가를 감정을 품는 부분, 내가 뭔가 결정하는 부분, 일종의 지정의. 우리가 사람과 얘기하는 이 속에 있는 지가 어디에 있고 정이 어디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는 못해. 그런데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죠? 있기는 있어요. 이 성소의 부분이 바로 혼적인 부분이에요. 자, 지성소의 부분은 어디냐?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죠?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경험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속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분명히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자, 그래서 성막을 처음 하나님이 제정하셨을 때 이미 이 성막은 우리의 몸의 구조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제각각 우리의 몸으로 뭔가를 만질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혼적인 부분과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혼적인 부분이 관련돼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게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것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죄를 속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여기에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진 이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뭐하는 자가 되어집니까? 교제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우리의 몸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대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자, 보세요.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라면은 이제 이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이 임재하심을 여기에 있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성막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등대입니다. 등대.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바로 촛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촛불을 켜놓은 곳이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교회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낮에는 그래도 태양이 있어요. 성막을 지었을 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기는 지금 캄캄한 밤이에요. 근데 무엇을 하게 하느냐? 여기에 등불을 켜놓게 합니다. 이 등불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켜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져야 돼, 끊어지지 않아야 돼, 끊이지 않게 돼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등불을 켜게 되는데 이 등불을 켜는데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이 되어져요. 항상 우리 속에 이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대로 지킬 규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왜 유익이냐? 바로 이 등불이 우리 가운데 켜지게 되어져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며 우리 속에 비추게 되어집니다. 재밌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서 이 비춘 것에 의해서 성소 안에, 아까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속에 있는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그것이 역할을 하게 되어져.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비쳤다 안 비쳤다를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빛을 비추고 뭔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뭔가 모르게 찔림을 주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유가 분명히 내 마음속에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말을 하다가도 이 새끼 할라다 이러면 안 되지. 누가 멈추게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려다가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누가 멈추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보십시오. 내 속에서 성령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빛을 비추면서 이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보자면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면 성막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주셨던 이 성소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 등대라 그랬죠. 등대가 있고 또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떡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향이에요. 요 두 가지가 보세요. 떡상이 있고 향이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오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불을 먼저 켜요. 성령이 불을 켜요. 그 다음 무엇을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떡상을 확인해요. 그 다음 향을 확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일을 했지만 이제는 신약에 우리 몸된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비추시는 역할이 있는데 왜 비추느냐? 우리 안에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상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볼게요. 떡을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상위에다 차려놓은 빵이라, 이 떡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빵이 떡이라 되는데 사실 이 나라는 이스라엘 떡이 없어요. 예, 우리처럼 쌀이 많아가지고 쌀을 농사져가지고 이걸 찰지게 만들어서 떡 만드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긴 전부 다 밀로 만드는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사실은 빵이 맞겠죠. 어쨌든 간에 빵이든 떡이든 먹는 이제 우리의 양식을 얘기해요. 여기에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빵도 항상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앞은 어디 앞이냐? 지성소 앞에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휘장이 있다 그랬죠. 휘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휘장이 없죠. 구약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날마다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이 빵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떡이든 빵이든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정의하셨느냐? 떡은 생명을 주는 거래요. 아니 뭔 떡이 생명을 주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떡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 무엇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죠?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듣고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는 이 표현에 의하면은 떡을 뭐 하는 걸까요? 먹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생명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요 빵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왜 필요하느냐? 성령이 이 떡을 비추어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왜 성령이 계시느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떠한 생명의 말씀인지를 비추시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이라 그럽니다. 그냥 볼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게 뭐야? 끝나요. 그런데요, 성령이 비추는 순간 언제 태초인지를 알 길이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고 소리 지른 걸로 무너지겠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리고성이 정말로 소리 지르고 와악 하니까 무너졌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거 성령이 그렇게 비추셨으니까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예수님 쳐다보고 내려왔을 때 물 위를 걸었다는 거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왜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잖아요. 이걸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절대 믿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여기에서 구축에서 뛰어내렸는데 어제 아주 안전하게 착지했으면 여러분들이 야 목사님 이제는 진짜 별의 별 뻥을 다치는구나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모르죠. 간혹 가다 또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단이 되어져요. 그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리를 걸었다라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비추는 거예요. 동정역의 탄생이 됐다라는데 믿어져요. 이분이 부활했는데 믿어져요. 다시 온 데는 어디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다시 옴을 기다려요. 이게 믿어져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조명하시는 것에 의해서 내 속에서 믿어지게 되어져요. 이게 떡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서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믿음과 화합해 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하신 일은 단순합니다.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어디와 관련됐습니까? 말씀의 말씀. 즉 성막에서 등대의 역할은 제사장이 와서 무엇을 살필 수 있도록 해줍니까? 떡을 살필 수 있도록 해줘요. 자, 근데 이 떡이 중요합니다. 이 떡이 항상 있어야 됩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없어져야 됩니까? 이 떡은 그러면 여기에 계속 떡 넣고 우리 가끔 떡집 가면 모제품 있잖아요. 그거는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가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런 거 여기 떡상에 올려놓으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의미는 날마다 이 떡을 바꿉니다. 썩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떡, 성령이 비추어서 내가 깨닫게 되어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한 달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다음에 내가 내 속에 떡 관리를 못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정말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아무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떡 관리를 못했어요. 6개월 뒤에 제가 다시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에는 분명히 믿어졌는데 그 사이에 떡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한 거예요. 떡이 상해요. 여러분 집에 떡을 놓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접시에 올려놨던 일주일 후에 먹을 사람 있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있는 떡도 2, 3일 지나서 먹지 않았으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속엔 떡을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내가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내 속에 떡이
제사장이 보살피며 날마다 봤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이 떡이 오늘도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이라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은 나한테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에 품으시고 그 품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뭔가 마음속에 비추시는 그 마음의 만족, 기쁨, 평안 이것을 누리실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소 관리예요. 그 다음에 이 등대가 비추는 것은 떡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향을 비추어요. 향을. 향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0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향과 항상 피울 때는 등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등불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자, 이 향기로운 향이랍니다.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 위에 다른 향을 사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향에 대해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구절이 있어. 하나님이 이 향에 대해서 뭐를 넣고 만들게 하는 향이 있어요. 이것 말고는 다른 향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등불 옆에 항상 있어요. 등불 앞에. 향을 항상 켜놓아야 돼요. 다른 향을 여기에 피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이 오면서 이 향이 뭐라고 표현되느냐? 계시록 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향기로운 향이라 그랬죠.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의하면은 이 향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 앞에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성막에 있었던 향도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향이었어요. 이 향기로운 향이 끊어지면 안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향을 피워야 되는 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더러움, 어떤 마음의 흐름이 있는지를 보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향은 어제 피웠으니 오늘은 안 피워도 될까요? 안 피워도 돼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을 기도했어도 내일 또 어떻게 될까요? 내일 또 향 피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향을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안 피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없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이 없어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향기로운 향이 없으니 이 사람의 내면은 향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의 내면은 향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름 부심이 없어요. 즉 몸은 그냥 교회에 나와 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은 뭔가 언밸런스하고 편안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면 속으로 엉클어져 있는 심령이 되고 말아요. 왜? 항상 피워져 있어야 될 향이 피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여기는 뭐냐면은요, 다른 향을 조금 전에 보면 다른 향을 피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이 의미는 다른 우상을 바라보면서 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연초가 되면은 지금은 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그 통계를 보면은 그 무속인들이 그 1년에 무속인들이 이렇게 뭐 거기에 뭐 1년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뭐 들어간 돈이 4조인가 5조인가 그래요. 무속인들을 갖다 바치는, 거기 가서 굿하고 뭐 사주 보고. 근데 연초가 되면은 무속인들이 인터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인들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래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연초가 되면은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우리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뭐 좋은 부적 하나 써주세요. 그러고 미아래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실은 교회 집사님인데, 사실은 권사님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른 향이에요. 다른 향. 할렐루야.
다른 향이에요. 그래서 다른 향은 사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 시인이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간혹 저는 어떤 영화 봤더니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누가 도울지 모르는데 어쨌든 살려달라 이거겠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향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왜 비추느냐? 향을 피워올리기 위해서요. 성령이 조명하심 가운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죄의 내용들을 고백하기 위해서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연이 되어지고 향기로운 향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보세요.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성막에서 봤을 때에도 향을 피울 때 항상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등대죠. 등대에 불을 피울 때 향을 피우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린 기도는 어디 안에서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이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돈 주세요, 일을 풀리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비추시는 바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비추시는 것에 의해서 내 속에 향이 피어 올라간다는 의미는 성령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러고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향은 날마다 피워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피워야 될까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날마다 피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 5분이라도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제발요. 근데 우린 자꾸 핑계를 대. 이게 영적 싸움이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 향이 올라가는데 방해할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조금 불어도 향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되어져요.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향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신 거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워야 돼요. 피워야 돼요. 무릎팍이 깨져도 나오세요. 졸려서 눈이 막 그러면 기죽고 기도하세요. 뒤집으면 또 기도가 안 되나요? 뭘 감고 기도해야겠죠.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요. 졸리고 몸이 쓰러지면 쓰러져서 기도하다가 자세요. 그냥 안 되면. 근데 우린 뭘 하냐? 기도하기 전에 아예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엎어져 잘나게 자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향을 피우세요. 어떻게 하든지. 누워서라도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라 안 해요.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자식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엎어져서 기도하면 저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누워서 기도해보고요. 책상대로도 해보고 제가 예전엔 무조건 기도할 때 무릎만 꿇었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무릎을 꿇고 산에 가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원 가도 무릎으로 꿇고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너 무릎으로 기도만 안 하면 내가 안 받니? 한번 해봤어요. 편하더라고요. 이게 양반다리가 편해요. 한 번은 누웠어요. 주여 하나님이 제 기도 받으셔요. 엎드려 봤어요. 산에 가서 쫙 엎드렸어. 이래도 받으세요? 받으시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기도해봐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기도 받으시나? 받으시더라고요. 알았어. 야, 아무 관계 없구나. 아무 관계 없어요. 누워서도 기도하세요? 엎드려서도 기도하시고. 근데 우린 미리 핑계 대잖아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뭐를 못하는 거냐? 향을 안 피우는 거예요. 꼭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집중력은 더 생기게 해주어요. 그러나 꼭 안 왔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누워서도 엎드려서도 화장실에서도 향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보세요. 성막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내 속에 등대를 피워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속에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될지를 향을 피우게 하시니 내 속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 심령이 편안해요. 할렐루야.
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당연히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전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해요. 왜? 이것이 성막부터 성전으로 우리 몸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면서 이분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거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따로 나누었다라는 얘기예요. 따로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에 물잔이 있어요. 제가 마시고 있는 물잔이 있어요. 근데 이 물잔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만 쓰는 잔으로 쓰겠습니다는 이것은 따로 구별되어진 잔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성막이라는 장소는 뭐냐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죄 씻음 받고 임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 안에서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줄 거고 내가 여기에 임재하는 것이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의 몸도 어떡합니까? 우리의 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의 죄를 씻어주고 이 속에 성령을 임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주신 것이에요. 따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자, 뭐냐면은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막이든 성전은 구별된 장소니 이곳은 귀한 장소가 돼야 안 돼요? 귀한 장소예요. 할렐루야. 귀한 장소예요. 누가 저기 성막이 있는데 애들이 장난치면서 여기에다 막 돌을 던지고 집어 던지면 옆에 있는 어른이 그래도 괜찮다, 더 멀리 던져봐,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야, 인마, 거기 막 귀한 장소인데 거기다 이렇게 돌 던지면 되겠어? 안 돼. 멈추게 하겠죠. 성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떤 구별된 사람이냐? 성령이 계시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는 말씀을 보면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할렐루야, 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보세요. 너희도 어떡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떻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만 귀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떤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전만큼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입니다.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 예,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여기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너희,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는 뭐냐면은요, 내가 죄로 죽어야되는데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값어치가 없다면 왜 나를 위해 죽어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값어치가 없는 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애쓰는 수고가 뭔가는 귀하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목숨을 바치는 일에 귀하지 않은데 목숨을 바칠까요? 더군다나 목숨을 바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셔요. 창조주이셔요.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이 땅에서의 영화 부귀를 다 거절하시고 젊은 33살의 인생을 마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죽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구체적으로 나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어 너는 귀하지 않아 그래요. 귀하지 않은 이유는 너 별로 좋은 대학 안 나왔잖아. 너 돈 별로 번 거 없잖아. 너 아직 네 이름으로 등기된 집도 한 채 없잖아. 너 생긴 게 못생겼잖아. 전부 뭐냐면은요, 세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가치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잘못된 자아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선물을 주시느냐? 아니야. 그것과 관계없이 너는 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귀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 앞에 괜히 작아 있어요. 배우지 못하니까 배운 사람 앞에 뭔가 작게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나는 부자가 아니어도, 나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은 한 채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놓은 적도 없으시고 버린 적도 없으셔. 왜 그럴까요? 내가 귀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주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네, 참 귀한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할 때 저기 남산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지겹잖아요. 재수한다고 한 5월 달쯤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남산이요, 개나리가 굉장히 그 길로 쫙 피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대학 간 친구들은 5월 달에 축제한다고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그땐 저도 젊으니까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근데 그때 새가 쫙 날아가. 야, 저 새는 좋겠다. 공부도 안 하고 대학 안 가도 되고, 쟤는 재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널려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 제가 나중에 성경 보고 깨달았어요. 야, 이 새보다 내가 더 귀하구나. 제가 더 귀해요. 비록 재수는 했을지라도, 쇠가 빠지 고생할지라도 귀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르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어눌하고 언어가 떨어지고 하다못해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뭐라 그러든 그것과 관계없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요, 나 저 사람만큼 못생기고 이쁘지 못해서요. 관계가 없어요. 얼굴에 뭐가 생겼든 안 생겼든, 찢어졌든 안 찢어졌든, 코가 낮든 높든, 입이 두리뭉실하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존귀하신 독생자를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살린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으쓱으쓱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쁜 사람아, 잘난 사람아, 아이고 잘났어. 저는 가끔 면도하면서 그래요. 멋있어 자식. 키 작아도 괜찮아. 가끔 머리숱 괜찮아. 머리숱 괜찮아. 관계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자이니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너희도 그러하니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인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래요. 자, 여기에 너희 몸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몸이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몸이 성전이에요. 자, 이 몸 안에 봤죠? 이 몸 안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성소라는 부분, 성소라는 부분, 여기 세 가지 나눠지죠? 그럼 여기에 지성소는 우리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습니까? 영에 해당돼요. 성소는 어디에 해당돼요? 혼에 해당돼요. 뜰은 어디에 해당돼요? 몸에 해당돼요. 즉 너희 몸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속에서 영을 영대로 관리하고 혼은 혼대로 관리하고 몸은 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영은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영은, 자 보세요. 성막에는 하나님이 뭐 하는 자리였다고요? 임재하는 자리였어요.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까? 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휘장을 찢어놨을까요? 왜 찢어놨을까요? 교제하라고입니다. 교제하라고. 그러면 내 영의 관리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있어야 돼요. 교제라는 의미는 이제는 1년에 한 번 성막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것을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친구하고 친하면은 날마다 봐요, 안 봐요? 날마다 보죠. 하다못해 학교를 가더라도 기다려서도 가잖아요. 지각을 하더라도 빨리, 나 혼자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가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지각하죠. 너 때문에 늦었어.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그래도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가잖아요. 왜 그래요? 친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가지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밀하게 내 영의 관리는 친밀하게 그분과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쳤다? 영의 관리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리는 여러분들 소홀히 한 사람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여기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 여기도 보면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전부 다 뭐냐면은요,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가지에, 내가 가지에 붙어서, 나무에 붙어서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이 가지는 영양분은 어디서부터 받아요? 예, 나무에서도 받아요. 마찬가지. 내 영의 관리는 하나님이 그 영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내게 주시는 나라는 자를 살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을 떠난다고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내면의 영은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내 힘으로 산다? 이미 이 인생은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열매가 없으면 밖에 버리고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불살라진다라고 표현되어져요. 즉, 이 오늘 주제를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이 되어지면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결국 지옥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성전을 관리하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내면 속에 있는 혼의 관리겠죠. 혼. 우리의 성소 속에 있는 혼. 혼이란 부분은 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정의라 그랬습니다.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감정을 품는 부분. 뭔가를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죠. 나누는 거예요. 뭐를 나누느냐? 그동안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 감정, 돈이 많아야 성공이고 기분 나쁘면 소리 질러야 되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떡을 항상 두는 거예요.
항상 향을 피우면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땅 살면서 가졌던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즉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고 맞아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들은 내가 취하는 과정을 있어야 돼요. 즉 가치관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파묻혀서 나는 이대로 할 거야, 예수는 예수고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은 혼의 관리가 안 돼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건 혼적인 부분이에요. 생각하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참된 거냐 이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과연 경건한 거냐 이거예요. 옳은 거냐, 정결한 것이냐. 중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 앞이잖아요. 성소, 지성소인데 이제 휘장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 앞에 이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분 앞에 이게 옳은 거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맞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게으르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돈 붙잡고 자식 붙잡고 사는 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꾸라 이거예요. 나는 못 바꾸겠는데요. 이 사람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성전이라면 여기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돼, 안 주워야 돼요? 주워야 돼요. 음식을 먹다 떨어뜨렸으면 내가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근데 안 줍고 뭐 나만 사람인가, 남이 줍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비추어 주어요.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해. 너는 여전히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정욕적인 사람이야. 이것을 가르쳐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성령이 알려주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속에 옳지 않은 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에 가다 보면 나눈 일이 많아져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버릴 것들이 많아져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친구들을 이제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이런 걸 취하지 말아야 되고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달라져요. 내면의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일단 여러분 속에 더럽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몸만 교회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성소 속에서 어떤 작업이 있으며 지성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몸만 뜰에 와가지고 열심히 번제단 만지고 돌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셔요. 영의 관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혼의 관리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나누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이제는 몸을 관리하겠죠. 몸은 이제 우리 몸은 이 속에 하나님과 영의 교제가 있었어요. 내 속에 생각을 바꿨어요. 몸은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앞에 드리기만 하면 돼요. 몸은 주를 위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인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분명하죠. 이제는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영의 관리가 되었고 혼의 관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감이 있어요. 친하신 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나눌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 속에 버릴 게 뭔지 알아졌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친밀감 속에 그분이 요구하심 속에 내가 뭐만 하면 됩니까? 지난주 얘기했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이르게 되어진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러요. 즉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내가 그 길을 가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겠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사람들의 종.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 밑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치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돈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으로. 이 몸에는 많은 게 속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언어를 쓰는 것에도 얘기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무엇을 보는가 조심하라 그러고 듣는 것도 무엇을 듣는 것인가를 조심하라 그러고 너희의 발이 가는 그 걸음을 조심하고 손에 닿는 것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심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언어도 마찬가지 할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참는 거예요. 내 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주를 위해 드린다 할 때 또 하나는 우리의 실질적인 이 육체의 플래시를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몸을 어떻게 되느냐? 이 몸 관리도 거룩하게 하는 이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럽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 몸도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래. 즉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이라고 내가 내 마음으로 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몸의 피부에 대해서도 함부로 문신해라, 문신하지 말아라, 문신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 몸도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요, 혹시 얘가 있나? 얘 없나? 있지. 여기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 술, 담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담배가 결국 우리 몸에 해악이 있어요, 없어요? 해악이 있어요. 해악이 있어요. 내가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몸에 해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 안 돼요. 왜요? 내 몸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음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좋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싼 것만 찾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성교에 계신 분들은 좋은 거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막 비더더서 유기농만 찾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왜? 내 몸을 그렇게 관리해야 되니까요. 과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잠도 안 자고요. 그거 무지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목금토는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다른 교회는 다 월화수목금토. 근데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목금토 다 하면은 저 아마 중간에 이러고 여기 뭐 막 꽂고 이래야 될 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왜요? 과로가 되니까. 우리 운동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몸 관리를 해야 되죠. 내 몸이 일단 관리가 돼야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내 몸이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가자는데 제가 못 가겠네요. 다리가 부러져서. 또 관리를 했어야 되죠. 못 가겠네요. 술을 퍼먹다 보니 간이 나빠졌어요. 못 가겠네요. 담배를 피우다 보니 폐가 나빠져 숨을 못 쉬겠어요. 왜 진작에 끊지 왜 안 끊었느냐? 내가 널 쓸라 그러는데. 그러게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몸 관리도 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쉼도 중요해요. 저도 이번 주에 제주도 갔다 오니까 편하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잘 돼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될까? 쉼이 필요하다. 이영태 권사님 늘 제가 예배 드리면 목사님 쉬셔야 돼요. 쉼도 필요하대요.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주일을 쫙 쳐보니까 야, 쉼이 필요하구나. 네. 다른 데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을 보고 바다 보고 나니까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만 하지 마세요. 놀러 가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꼭 52주 드릴 필요 없다고. 일주일 내내 바쁘면 토요일날, 주일날밖에 시간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주일날 내에서 가세요.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싱가포르로. 잘 가셨다 그랬어요, 제가. 가셨어요. 주일 빼고. 그럼 내일 오시는데 가세요. 가세요. 쉬고 오세요. 왜요?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이건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을 하되 지혜롭게 일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혹시나 이렇게 깔딱깔딱 하시는 분 있으면은 줄이세요. 줄이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또 뭐 감동이 있으시면 끊어보시고 안 되겠다 그러시면 일정한 선 안에서 조금씩 하시고 담배도 담배는 진짜 백해 무익인데 뭐 못 끊겠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한 까치 하시든지 두 까치 하시든지 알아서 본인이 관리하십시오. 나중에 병든 다음에 이제 주님이 쓰신다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이러지 마시고 하여간 몸 관리도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관리, 몸 관리, 우리의 혼 관리 이것도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네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성전 관리를 못했다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럼 관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내 속의 생각으로 오는 하나님이 버려야 될 것, 나눠야 될 것들을 안 나눴어요. 관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적인 가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내 몸을 주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내 몸을 쓰고 있어요. 관리가 되는 걸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주일날은 교회만 열심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는 나왔지만 성전을 잘 관리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나왔으되 나중은 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0년간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자신의 성전을 관리하지 못하여 마침내 멸하게 되어지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자기한테만 있는 것이에요. 자기한테만. 그저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어떤 관리를 하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시지 그저 몸만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레위기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성막을 더럽히게 되어지면은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부정하고도 정결할 수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 끊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비추어 주었어요. 너는 지금 이걸 바꿔야 돼. 떡상을 지금 만들어야 되고 향을 피워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몸을 주를 위해 드려야 돼. 맨날 너를 위해 사냐? 성령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어요. 근데 알려주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어디 있는 말씀이냐?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구약의 성막이 결국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 우리 몸이 되었잖아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잘못 관리해서 더럽히는 사람은 결국 끊어져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내면이 있어요.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바쁘니까, 급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은 결국 성령이 알려주시고 자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합니다. 교회에 그저 발 디딘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추고 계시고 그 비춤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의 가치를 내어던지고 주를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걸음을 갈 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세워지는 인생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예, 관리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관리 잘하십시오.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엉뚱한 사탄이 넣어주는 악한 완악한 마음 좀 가지지 마세요.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 아니에요. 말씀이 맞아요. 결국 이 길로 가지 마시고 꼭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어떠한 관리를 했으며 어떠한 내면을 품고 있는지 살피시고 버려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성령이 비추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같이 하시긴 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며